지난 시간에 음녀의 길에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음녀의 유혹은 계속되어집니다. 사라지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르고 초청하고 있는데 절대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마지막 시대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음녀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음녀의 부름에 빠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에는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름에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의 부름에 반응하게 되면 결과는 스올로 내려갑니다. 스올이 어딘지 아시지요?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천국이 됩니다. 선택의 몫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없고 선택한 것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갈래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각 길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간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였는지를 똑똑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성경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좋은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듯이 저희 또한 그분들을 잘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음녀의 부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청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이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녀의 초청에 응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어지지만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지면 본인에게도
유익한 삶이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져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르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음녀의 부름과 지혜의 부름이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음녀는 사람들 어디서 부릅니까? 음침한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유혹을 하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할 때에 어디에서 초청하느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이 장소는 누가 많으냐?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모두가 유익하게 되어지고 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지혜로운 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도 있고 미련한 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믿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온통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셔서 생활하는데 알게 짓는 죄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분명 이 하나님 성전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 회개의 기도를 하실 겁니다. 잘못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냐? 한 3일 동안에도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지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소유하라고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왜 지혜를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갖고 싶은 것 한두 가지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비싼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혜가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아무리 가치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한다 해도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진주가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물질, 명예, 권력, 학력, 지식, 가장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얻기 위하여서 물불도 가리지 않고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거 손에 넣으려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거짓말까지도 합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투자하는 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버타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이나 학력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과 명예와 학력과 지식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선한 것, 정직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선하고 정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정직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약간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도 온전하게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게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 모든 말이 의로운 말만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물질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와 물질,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과 정금, 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은과 정금, 진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임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그 부름에 망설이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즉각적으로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고 지혜를 찾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의 것과 지혜가 우리의 둘 중에 우리의 눈앞에 와 있을 때에 당장 급한 것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계속 지니고 있을 때 바로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고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시고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지혜를 잘 간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명철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명철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니까 함께 살고 친하니까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은 가족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지혜와 명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져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로 패역한 입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고 남은 여생도 지혜자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지혜를 잘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열정이 없으면, 뜨겁지 못하면 그냥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지혜를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과 마귀는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는 1번입니다. 1번으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빼앗아가는 순간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악한 것도 미워하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 지은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스올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늘 뜨겁고 열정을 다해,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녀야 지혜를 잘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길을 다니셨을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의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잘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세상의 길로 가보십시오. 지혜를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사탄과 마귀에게 빼앗겨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유혹이 많고 죄악이 많아도 우리는 오직 정의로운 길을 가고 공의로운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만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서 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분명 악한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더 날뛰고 더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라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사람들 괴롭히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정말 진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즘은 진짜가 가짜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가짜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요즘 이 시대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당신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왜 자기 혼자 그래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 길이 정의롭고 그 길이 공의롭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 나 혼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진짜 신앙의 삶인데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똑같이 한 분 하나님,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 혼란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유혹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하나도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세상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항상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달려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명예와 권력도 주셨고 학식도 지식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물질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물질도 우리의 삶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있다라면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공급받으시고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잘 간직하기 위하여서 지혜와 명철과 함께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남은 여생 넓은 길이 아닌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